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이 아가서는 사람들이 볼 때 뭐 이런 게 성경에 들어있나, 여기에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어가 있나, 예수라는 말이 있나, 메시아라는 말이 있나, 하나님 천국에 대한 얘기 있나, 이런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게 왜 성경에 들어있나? 여러분들, 단어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뒤에 숨어있는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꽃을 볼 때에 그냥 흰 색깔이다, 파란 색깔이다, 노란 색깔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체를 보고 참 아름답다. 그리고 이 꽃을 놓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알아볼 수 있고, 색깔만 보는 게 아니라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이 모든 색깔 냄새는 사람의 마음의 정서를 제공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행가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런 노래 있지요.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참 처량하다. 여러분들 그게 봉선화 얘기하는 겁니까? 꽃 얘기하는 겁니까? 그 말 속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주권을 상실한 애환을 노래하는 거예요. 꽃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서러움을, 울 밑에 선 봉선화 정말 처량하게 저 나무 그늘 밑에, 담자락 밑에 그냥 서 있구나,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 구원, 십자가, 예수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인간의 사랑을 넘어선, 아주 순백의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생 간의 깊은 아름다운 교제, 관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누리면 우리가 아가서 1장부터 마지막 절, 마지막 장까지 보면은요, 이건 완전히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 있나 할 정도로 깊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이렇게 그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이 성령의 음성, 또 전통적인 해석을 잘 받아들이면 이 귀한 사랑의 교제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교훈해 주신 줄 믿고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사랑들 중에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내가 네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여러분, 입맞추는 건 아무한테나 입맞춥니까?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진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가, 말로만이 아닌, 마음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진한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집 나간 소위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축내고 가정을 파탄으로 만들지도 모르는 그 아들이 집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것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딱 믿는 건 한 구석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넉넉한 게 있다. 내가 이 몸뚱이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니까 아버지는 그냥 뛰어나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남녀 간에만 목을 껴안고 입 맞추는 거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아들에게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이 아름다운 장면, 이거는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껴안김을 받을 자격 없고 입맞춤을 받을 자격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껴안고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장 4절에는 또 이제 더 진솔한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들이시니, 침대로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침대로 갑니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진한 사랑, 제3자가 개입할 필요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개입할 수 없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침대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내 악한 모든 걸 아시고도 나를 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이끌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세월을 보내면서 32년을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이 고백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32년의 연수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험한 세상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나에게 임하여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점점 들어가는 복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왜 검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이, 포도원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햇빛에 그을른 그 보기 흉한 얼굴인데, 그 사람들은 얼굴 검고 보기 흉측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의 그 아름답게 그른 모습을,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침궁으로 끌어들이는 그 모습 보는 겁니다. 원래 술람의 여인은 포도원 지기였습니다. 지귀도 어떤 백그라운드도 없는 약한 여자. 그런데 일방적으로 왕이 그 여자를 끌어들여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지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얼굴이 거슬리고 좀 형편없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든 성도의 모습은 그 외모와 관계없이 속을 깊이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술람의 여인은 왕후가 될 만한 자격, 조건 없었지만, 그러나 솔로몬 임금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냥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부터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사랑 대상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2주년 맞이하는 우리 효신 성도님들, 우리가 큰 일을 더 하자, 교회를 더 늘려보자, 사람 수를 더 많이 해보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에 드는 그러한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때 교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을 2장으로 돌아가면 왕과 왕후의, 사랑하는 사람과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의 주고받는 대화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남자가 하는 말이겠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3절을 보면 이건 또 여자가 하는 말이겠죠.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일방적인 혼자만 끌끌 앓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우리도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성도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의 신부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서로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사랑을 익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인생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영어 성경에는요, Arise, 일어나라, my darling, my beautiful one, and come with me. Arise, 일어나라. 사랑하는 자가 넘어졌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또는 낙심되었을 때에 그 사랑하는 자가 일어나라.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내 손잡고 함께 가자. 이것은 연약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요청이요,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 있을 때에, 낙심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탄과 마귀의 악한 꾀들 앞에서 넘어져 있고 힘을 쓰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일어나라니까 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권면의 소리, 위로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난 32년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와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상상하고 꿈꾸고 또 지난 날까지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을 쭉 보면은요, 이 사랑하는 대상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수선화, 백합화, 그리고 비둘기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어요. 백합화나 수선화는 강한 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지는 것이고, 더구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는 찔리기가 일쑤예요. 비둘기는요, 날짐승 중에서 제일 약한 게 비둘기예요. 공격할 줄 아나, 부리가 세기를 하나, 발톱이 날카롭기를 하나, 연약해 빠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마음도 허물어질 때가 있고, 죄인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마치 백합화의 이 잎새들이 그냥 바람에 날리고 또 가시에 찔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세찬 바람이 불면 불수록 백합화의 향기는 멀리 나간다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백합의 향기는 진한 향기를 발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면 죽을 것 같고 또 포기하면 다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의 힘을 계속해서 받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로 상징된 수선화의 모습이요, 백합의 모습이요, 또 연약한 비둘기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보호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고 비록 넘어져서 찔리는 한이 있어도 그때서야 더 예수 믿는 기질을 드러내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련을 이겨내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11절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영어 성경에는 see, 봐라, The winter is gone, the winter is past. 추운 겨울이 지나갔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갔다. The rains are over and gone. 비도 이제 그쳤고 다 끝났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보면서 가혹한 시련과 어려움, 질병의 투병의 생활, 그 진노의 어려움,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죽고 싶은 마음, 숨고 싶은 마음, 어딘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손을 붙잡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는 아니, The winter is past. 추운 겨울 지나갔다. 저 폭우도 그쳤다. 그러니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위로의 음성입니다. 32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The winter, 추운 시련의 모든 기간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까지 지난 날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시련도 고난도 눈물도 근심 걱정도 굽이굽이 왔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다 지나갔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뭔가가 올긴 올겠지만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올 모든 시련도 이기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잠깐 동안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 쭉 보다가 거기 보면 1994년에 의젓하게 세워진 교회 건축, 2년 만에 1996년 9월에 가스 폭발로 완전히 박살났을 때 어떤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시련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떠났겠지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떠났겠지만, 그런데 돌아보면 또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눈물 어린 성도들의 그 정성이 있어서 이 자리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애들을 이렇게 우뚝 서 있지만 이 애들이 이렇게까지 자라기까지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마음고생했습니까? 그냥 밥 먹여주는 대로 정성스럽게 잘 자라서 꺼져온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도 나름대로 다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병원에 안고 뛰어가는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걱정, 근심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돌아가서 가만히 들어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업 그냥 잘 됩니까? 경쟁과 시기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씩 해결해 내가면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시련을 극복하는 성도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받고 남은 모든 세월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자가 비둘기인데, 비둘기가 저 바위 틈, 바위 틈 속에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야. 여러분들 보세요. 왜 비둘기가 그 갈 곳이 많은데, 앉아있을 곳이 많은데 왜 바위 틈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왜 거친 그 바위, 낭떠러지 깊숙한 바위 틈 속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어쩌면 매가 나타나서, 어쩌면 거친 독수리 같은 날짐승이 나타나서, 자기를 해치는 짐승이 나타나서 숨다 찾다 보니 안전한 것은 바위 틈 속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숨고 싶은 때가 한두 번 아니겠지요. 걱정, 근심, 교회가 폭파되는 그런 순간 속에 아마 그때의 교회를 사랑했던 모든 성도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니는 그러한 어려운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삶의 어떤 어려움과 풍지박산 당했을 때에 여러분들 숨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깊숙이 바위 틈 속에 들어가 있는 비둘기,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바위 틈에서 나와라. 나로 하여금 내 얼굴을 좀 보자. 숨고 싶은 삶의 수치스러운 모습, 넘어지는 모습, 실패의 모습 다 떠나고 싫고 누구도 만나고 싫고 그냥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 또 질병에 걸렸을 때에, 속이 상할 때에 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와라. 나로 하여금 내 얼굴을 보자. 낙심하지 마라. 내가 내 그늘이 되어준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험한 위기의 순간에도 지키시는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아이들이 아직은 세상에 악한 걸 경험 못할지는 모르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를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 믿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보면 악한 걸 깨달을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포도원의 그 아름다운 냄새,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마음껏 만들어서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자, 이 말씀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낸 지금은 완연한 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시련과 고난을 다 이기고 나면, 그리고 뒤돌아보면 아름다운 지면의 꽃을 볼 수 있고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고 비둘기의 노래하는 소리, 무화과나무의 푸른 열매, 포도원의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32년 동안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남은 모든 세월 속에서 우리도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내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마음껏 만들어서 이 포도원의 주인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잖아요. 내버려두면 우리 입에서는 악한 말과 또 내버려두면 우리 교회는 나쁜 이야기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이 근시다 난시다 그래서 잘 읽지를 못해서 자세히 보고 돋보기를 껴야 되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뚫려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들, 못 들으니까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 헬렌 켈러 같은 짐승 같은 여자, 보지 못하니 듣지 못하니 말을 못하니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그러한 여자에게 썰리먼이라는 선생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다스리고 그를 깨닫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두 눈을 가진 사람도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상상할 수 있고, 듣지는 못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말은 못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렇게 되기까지의 긴 인내 모습에서 헬렌 켈러는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그대로 고백하면서, 두 눈 멀쩡히 뜨고 있고 두 귀가 멀쩡히 열려 있고 뭐든지 말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진 우리 인생들을 교훈하는 아름다운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글을 썼어요. 내가 만일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나를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모습으로 나를 키워준 내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얼굴을 만져보고 싶다. 둘째 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좀 지켜보고 대화하고 싶다. 셋째 날 영화관에 가서 좋은 연극을 하나 구경하고, 그리고 나를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여러분들 며칠 동안 눈 뜨고 계십니까? 며칠 동안 듣고 있습니까? 며칠 동안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다 받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아이들이 만약에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3일 동안만 귀를 듣게 하고 3일 동안만 말하게 한다. 여러분들 뭘 말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지난 32년간 지켜주신 하나님, 일하게 하신 하나님, 섬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제 더 주님을 섬기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스러운 것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게로 돌아와라. 날이 저물고 해가 뜨는 날은요, 반드시 해가 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림자 있지만 그림자가 사라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젊음은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뭐냐?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나이 들어서 날이 저물기 전, 또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니 그 사랑 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으니 그 소명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귀한 은혜, 사랑 받고 소명을 변함없이 이뤄내는 복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